사도행전 강의 22번째 말씀, 비난의 순간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목사이던 시절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도 교회에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줄 때 이제 혼자 제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장 집사님들과 그리고 청년 리더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위원회 제도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에 교회 안에 계시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은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분의 이렇게 운영하는 그 학원의 학생이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장학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 본 결과 그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저 김 목사가 자기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막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소문을 이제 교회에 이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했는데, 자기가 추천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그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그분이 또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때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그분이 그런 청탁을 한 것을 제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버린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분을 비난하게 되겠죠. 저에게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 제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제 손을 딱 잡아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아주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아니까, 억울한 것 아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화내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될 문제다. 이제 그 손을 딱 잡아준 그 손길 속에 이제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만약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제 자신을 변명하려 하거나 혹은 그분이 저에게 청탁한 내용을 제가 사람들 앞에 공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신 그 장로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그것을 참지 못했으면 모르기는 해도 아마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감정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한참 30대 초반에 혈기왕성할 때라
분노도 있고 의분도 있고 막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목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바로 너를 여기에 세워둔 이유다. 저는 늘 그렇게 레파토리도 안 바뀌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30년, 이제 뭐 20년이 훨씬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때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고, 그리고 속상하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이 저에게 떠오르곤 합니다. 비난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또 비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순종함으로 그 순간을 견디고 결국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모두 믿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열받고 분하고 화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손을 잡아주신 장로님을 통해서, 그리고 뭐 그렇게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모든 오해가 다 해결되었던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들에게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원망스럽지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때, 그리고 물론 나의 실수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로부터 지체들로부터 그렇게 비난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도 물론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좀 시쳇말로 우리의 바닥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바로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바로 그때 진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전해 들은 형제들 중에는 할례자들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유대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은 딱 제쳐놓고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 그것을 문제 삼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고 할례자들이었지만 그들도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이 비난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문제 삼아서, 혹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도 식사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또 이방인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비난했으니 제자들도 비난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 한 형제들,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이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 삼은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그 사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름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인데 이런 비난을 받으니, 형제들로부터 받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지금 영광을 누린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고 하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순간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순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그 비난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불같은 성정을 드러내며 그 형제들과 논쟁하고 다툼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일이 다 헛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그냥 헛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분열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사실 큰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갈라서고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몸담고 있던 노예에 한 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여서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막 서로 고소 고발하고 막 야단이 났었어요. 수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두 명의 여성도가 말다툼한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두 명의 여성도가 서로 말다툼하다가 삐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일렀어요. 남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비난받은 것 기분 나쁜 거예요. 남편들끼리 또 서로 토닥토닥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상했어요. 자기 편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 편들 모아서 또 싸웠어요. 그 자기 편들이 이렇게 지면 안 된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큰 싸움이 됐고 결국에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다툼, 두 사람의 말다툼이 무슨 큰일이었겠습니까? 진리 문제였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별것 아닌 문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시작된 일이 바로 교회를 송두리째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라든지 내가 누군데?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건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적어도 베드로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억울한 비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정말 그 비난을 인내로써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기가 막히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를 그리고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든 복음의 통로의 첫 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이제 교회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역사에 큰 진보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베드로가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화낼 뻔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화낼 일 다 화내고 억울한 일 있으면 그때그때 다 풀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비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한 것 참으면 화병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속상한 게 억울하게 비난받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을 때 변명하거나 같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은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해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면 설명하여라는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하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크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포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구차하게 사람마다 붙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너희에게 맡긴다. 결과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런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뜻은 반대 개념으로 보이지만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 성경은 에크티데미를 설명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사람들과 대적하여 논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에게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그때 사실 마귀가 우리한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머리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 말하면 스팀이 올라오는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오면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분노하고 같이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우군과 적군을 나누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사단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배웠던 율법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사람들의 시야를 좁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변명하지 않고 마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창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바로 우리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시험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그대로 실천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그곳에서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일보다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공격받을 때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나의 믿었던 형제들에게 비난받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확한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드리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하다. 상처 안 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말에 상처 안 받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상처받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없지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인데 말이죠. 표는 안 내도 속이 뒤집어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열받고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부글부글 끓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순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마음대로 내가 내뱉어버리고 그리고 마주 싸우는 것은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뚜껑이 열리고 맞받아치는 순간 같이 진흙탕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뚜껑 열리고 입에 같이 거품 무는 순간 나의 영성, 나의 신앙, 나의 경건, 나의 믿음 다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발하도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공동체를 지켜야 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직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으니까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을 때 그 비난받는 순간 간증하면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웠거늘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17절까지 계속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간증이면서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격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증이면서 또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인 대처 방법이 무엇이냐면 수동적인 것이 변명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것은요, 능동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했던 그 날선 비난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난이 끝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요, 고집 정말 셉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율법에 관해서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말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걸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이 간증을 듣고는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형제들이 잠잠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싸움의 결론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여러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세, 내가 사람들에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여러 번의 위기가 닥쳐오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 사람들은 내게 같이 폭발해서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난받고 나는 열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화내고 한번 싸웠다, 한판 붙었다.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 순간을 내가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순간 내게 손잡아 주셔서
내가 그 순간을 견뎌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순간이 내게 내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고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나의 억울함을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거기까지 가면 그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전처를 받는 사람들, 그런 교우들을 만났을 때 나도 그 순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이죠,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이 순간을 잘 넘어가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비난받았을 때 우리는 절대 참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비난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혀 딴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를 베드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형제들이 나를 비난할까? 그런데 당황하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언제냐면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이미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했잖아요. 먹어라. 아유,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더러운 걸 먹은 적이 있습니까? 또 먹어라. 그런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는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든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예전만 같지 않아요. 또 남편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속을 썩혀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남편이 힘들게 해요. 그 어떻게 견뎠냐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 초에 자기에게 잘해주고 또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겪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순간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대로 우리가 한번 고지것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어야 우리가 기나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시험 들고, 그때마다 뒤집어지고, 그때마다 갈등하고, 그때마다 소리치고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답을 내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나에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할 때 내가 답을 주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답을 내가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크로스, 교차로 아니겠어요? 정말 십자가는 고난과 축복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배와 승리의 갈림길이 십자가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교차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뛰쳐내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언제나 그것을 아름답게 이겨내시는 주님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인은 그래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마귀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귀의 기대를 산산히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곳이 바로 성동교회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